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논쟁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 뭘 논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가끔씩 제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말을 걸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이 개의 속성상 제가 말할 때 이 개는 스스로 저를 쳐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는 제 얼굴과 마주하고 말을 걸어봅니다. 잠시 그러기는 하지만 이내 내가 지금 무슨 개하고 황당한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경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강아지와 인간은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든 대화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상 깊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꼽자면 발람과 나귀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막바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선지자 발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 여정인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경계로 여리고와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당도하여 진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앞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그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미디안 지역의 장로들과 상의 끝에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가지 길을 구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름이 비슷하죠. 자, 그가 사신을 통해 발람에게 부탁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후반부부터 6절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모압과 이웃의 미디안의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서 이 같은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 장로들에게서 이 말을 들은 후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발람에게 나타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용즉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자, 그대로 돌아간 장로들이 발락에게 그 사실을 있는 대로 전했더니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예, 발락 왕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듣는 발람이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청하건대 아무 그대도 그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뭡니까? 백지수표를 내놓은 거죠.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므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먼 길로 왔기 때문에 하룻밤 다시 자라 말하고 그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라는 그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십니다. 그래 발람은 이튿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하마터면 안장 위에 나귀가 탈 뻔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모압의 고관 알리들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길을 잡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진노하셨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조금 그냥 따라가라 그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줄의 행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려고 보낸 이 사자는 칼을 빼들고서 발람이 길을 나서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고 대신 가거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나 말씀이 증가하는 바가 그렇다고 하면 그 행간에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 길을 떠나려는 그 동안에 선지자 발람의 심중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소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길을 막고 있던 사자가 칼로 위협하고 있는데 정작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타려고 나귀 위에 안장 위에 나귀 위에 안장을 지어놓은 안장을 지고 발람을 태우고 떠난 이 나귀는 그걸 본 겁니다. 나귀는 눈앞에 다가온 위협을 피하고자 길 옆으로 비켜 밭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인 발람은 영문도 모르고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가 밭이 아닌 옆에 있는 담 쪽으로 몸을 대고는 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과 나귀의 몸 사이에 있던 발람의 발이 끼게 되죠. 짓누릅니다. 더 열받은 발람은 또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마저도 여유를 주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나귀는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는 뚜껑이 열려버린 발람이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닥에 엎드린 나귀를 좁혀버립니다. 열받죠, 당나귀도. 더 열받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나귀가 말문이 트여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뭘 했길래 나를 이같이 세원이나 패냐.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는 내가 죽여버렸을 것이다. 자,
난데없이 나귀가 말썽을 부리는 것도 참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발람이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의안이 봉봉해서 쳐다보니까 나귀도 상황을 짐작하고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은 얼떨결에 자기가 타는 짐승이 하는 말에 대꾸합니다.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그의 눈으로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는 이 나귀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든 정황을 깨닫게 되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압의 왕 발락을 찾은 발람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자, 나귀와의 변론을 통해 발람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숨어있던 모종의 불의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락이 제시한 조건에 흔들린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 사실 말보다도 지능이 떨어지죠. 그런 나귀와 선지자 발람의 이 어이없는 변론, 그 변론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벌어진 어이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꼽는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변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변론하자고 하셨지만 정작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하라는 선포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역시 변론거리가 아닙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두고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실마리를 쥐고 있는 상황은 사실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나귀와 변론하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행위에 대한 인생들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그 단추를 새롭게 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변론의 현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을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선택할 수 없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변론은 없습니다. 모두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바르게 실행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마음이 그분의 울분이 토해지는 현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론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졌으면 하찮은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했겠습니까? 이게 나귀가 입이 크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명 발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숨기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걸음을 옮긴 발람의 뻔뻔함에 하나님이 울분이 터지셨습니다. 도대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어떻게 인간이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처지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붉어서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죄를 흰 눈과 같이 속살에 있는 부드러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요? 그냥 공짜로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인간은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어떤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론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논쟁의 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그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아닌가? 예. 근데 그 계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호세아가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사랑하여 서로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사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결혼하여 부부의 관계로 살고 싶다. 아니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결혼이라는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들 인상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먼저 상대방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선택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 누구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그때부터 결혼할 대상을 찾는 사람은 없죠. 물론 우스갯소리로 저는 결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결혼은 중매든 소개팅이든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든 어떤 관계든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라떼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셔서 신혼 첫날 밤에 얼굴을 봤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 처음 신혼 첫날 밤에 배우자 얼굴 봤을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동물이 아닌 이상 사람은 듣고 봅니다. 아무리 부모가 엄격하게 가둬놓고 집안에만 있었다고 하지만 다 듣고 다 알고 사실은 그리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냥 첫날 밤에 얼굴 처음 봤다는 소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소식통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괜찮다더라. 곰보 째고가 아니라더라. 네, 그거 다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해되는 모든 관계, 모든 조건, 이런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절대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몹시 아주 심각하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 부부가, 그런 관계가 세월이 지나면서 슬슬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랑되신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독에 금이 가서 물이 새듯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깨지면서 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없는 단계, 땜질해도 안 되고 본드로 붙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일반 종량제 봉투는 안 되고 어디요? 마대자루 그 종량제 봉투에서 버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상태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파탄이 난 부부관계를 이제 서서히 정리하시고자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중에 논쟁이라는 이 말을 두고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부부관계의 파탄에 따른 조처를 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금 변론이라는 것은 이혼을 앞두고 법정에서 파혼의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이는 확실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순결의 의무잖아요. 그걸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죠. 자, 이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배신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을 숨기고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사실이 발견되고 현장에서 발각이 되고 핸드폰 카메라에 영상이나 사진이 담겨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부부에게서도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인 인간이 범법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몰카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다 생애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비록 이혼을 앞둔 법정에서의 결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미 신부된 이스라엘의 범죄는 10번, 100번 아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기 이런 겁니다. 네 엄마하고 가면 논쟁해봐라. 오늘 말씀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해라. 이스라엘이 화법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하게 몹시 강조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논쟁하라고 하시는 논지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의역계도 자녀에게 어머니의 음행을 고발하면서 논쟁하라시는 명령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엄마가 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네 어미가 음행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너희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내가 너 엄마하고 오늘 애들 말로 쫑을 내려고 한다. 네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나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된 두 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심판받을 이름을 이스라엘 뭐라 그랬습니까? 족속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베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이혼 대상인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베트 이스라엘을 어머니인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이 사람, 이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베네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실 대상, 이스라엘 그 자손을 지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트 이스라엘이 음행한 사실, 나와의 부부관계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논쟁하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죄, 이 베트 이스라엘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역시 논쟁거리가 못됩니다. 앞서서 두 가지 소개한 변론의 내용이 결코 변론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논쟁은 사실은 결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베네 이스라엘에게 논쟁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변론과 같은 이유입니다. 발람이 나귀와 변론 아닌 변론을 벌이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변론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발람의 목숨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이 목숨을 부지하시기 위해 나귀의 입을 열어 변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변론하시고자 했던 의도에도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변론하자 그리고 그 다음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죠. 19절과 20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비록 20절에는 징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분명 하나님이 지금 멸망이 기정사실인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살 길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붉어질 대로 붉어져서 진홍 같아진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벗기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죄를 씻기시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변론의 자격, 논쟁의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변론을 청하시고 논쟁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지극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큰 한 가지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본에서부터 그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심으로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그 첫 단추를 오늘 꿰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논쟁하라고 하신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두 가지의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상호 소통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보았죠. 발람과 나귀가 대화하는 것처럼 또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씻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 혹은 근본에서부터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소통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멈추지 않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는 바로 이 강물을 흐르게 하시기 위한,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전체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해가고 징벌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매 순간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주히 움직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멸망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변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논쟁하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흐르게 하시는 그 큰 은혜의 강물에 그저 자신들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변론을 청하시며 논쟁을 청하시는 의도 가운데 담긴 이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로지르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강물을 선내려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멈추고 그냥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